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복음 앞에 섰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함께 묵상해 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제자들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고 회복되어서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서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제자들을 너무 쉽게 비판한다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믿음이 약하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너무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 배도 그물도 가족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신앙의 훈련도 바로 보통 것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고 수준 높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말 한마디까지도 그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직접 보았고 이러한 경험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제자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산고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번의 제자 훈련으로, 한 번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한 번의 놀라운 감동과 능력을 얻은 것으로 바로 완성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산고를 겪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 또한 예수님 또한 더 이상 이제 앞날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지금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복음 앞에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고 만날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느 누구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야,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뭐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발견하는 한 가지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새벽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는 바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평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평강은 결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평강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안은 우리가 꿈꾸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것인 것. 그러므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발걸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기억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평안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신들을 위협할 로마의 군병도, 앞날에 대한 걱정도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결과는 결국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미소를 살짝 띄시고 아멘 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기뻐해 주시고 슬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슬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던 집사 빌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을 때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된 이 회복된 제자들,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2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복음 앞에 세우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마음이 흐뭇하셨지만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좌절하여서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강과 기쁨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계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최고의 선물로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선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을 향한 나의 선물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 소중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구원의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땅에 존재했던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의 위임을 예수님께서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내가 했던 그 일을 이제 너희들에게 위임하니 너희들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라 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은 특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2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허락하신 은혜는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명령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약속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영혼을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구하지도 않은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명령인 동시에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 은혜의 열매를 끝까지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